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인데 이게 아마 나와요?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중에서 오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부분을 함께 나누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하는 에베소서의 결론도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말씀을 들어왔냐면 개인적으로 무장해라 이렇게 들어왔어요. 참 죄송합니다. 목사들이 잘못했습니다. 그거는 교회론적인 무장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좋은데 너의 믿음이 올라가지 않으면 그 믿음이 올라가지 않은 그 영적 대상을 향하여 사탄이 공격하여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믿음이 올라가야 돼요. 그 어렵다는 거 이미 경험하고 계시죠? 믿음이 같이 성장한다는 거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 무장을 말하는 거를 숱한 목사님들이 이것을 개인적인 무장으로 설명해 왔고 저도 그랬어요. 공식적으로 제가 강단에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요. 그거 잘못 해석했어요. 또 하나, 항상 기뻐하라. 이것도 개인적인 기쁨으로 설명을 많이 해왔어요.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필요를 구하는 개인적인 기도로 설명을 많이 해왔어요. 아닙니다. 그런 기도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만큼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40일 작정기도 이거 들이대는 거거든요. 40일 만에 응답 안 하면 당신은 죽은 신이니까 알아서 하시오 하고 혼자 기도문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승부하는 것을 매우 영적인 일이라고 설명해 왔어요. 물론 그렇게 영음을 듣고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또 어떤 분과 연대하여 교회를 세우는 거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나오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그 본문들을 인용해 드릴 텐데 그 본문들이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자, 먼저 우리 소제목과 본문을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가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살전 1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하라는 거냐면 교회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끝까지 유지하도록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 우리는 기도한다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뭇 이런 기도는 우리가 드려본 적이 없는 기도가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도 교회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해 왔어요. 그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너무 째짜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단번에 교회가 바라는 재정의 수준, 교인 숫자의 수준을 만드시고 그분이 마음 먹으면 그 일 우리가 안 해도 그분이 하실 수 있어요. 예, 그런 거 기도하지 마세요. 뭘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아직도 있느냐? 이런 걸 기도하시겠죠.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무언가를 믿고 이루어 나가는 역사가 있느냐? 이런 걸 기도하셔야 돼요. 또한 본인을 돌아보는 기도를 하셔도 괜찮죠. 이 공동체의 믿음의 역사를 위하여 나는 지금 잘 따라가고 있는 믿음이냐? 보조를 맞추고 있느냐? 이런 것들은 기도하셔도 괜찮죠. 사랑의 수고,
우리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하는 수모가 있느냐? 이런 질문도 던지며 교회를 위하여 그런 내용들이 유지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느냐?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리스도가 주인된 소망이 있다면 오늘의 이 상황을 인내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느냐? 그와 같은 인내가 우리 교회의 내용으로 유지되고 있느냐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읽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할 때도 이번 주 기도를 많이 못했다, 개인적인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많이 못한 거 죄책감 가지실 필요 없어요. 어느 죄책감을 느끼셔야 되느냐? 교회의 내용을 위하여 기도를 많이 못했다, 그런 건 죄책감을 느끼시는 것이 맞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일에 한 번도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다니까요. 한국에 우리가 은혜를 말할 때는 내 가슴이 뜨거워졌느냐, 내가 변화를 받았느냐, 이렇게만 우리가 은혜를 정의해 왔다니까요. 이제는 은혜를 받고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데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고 있느냐 하고 공동체적인 은혜를 간구해야 할 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개인적으로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은혜를 받고, 그래도 예전에 은혜를 받을 때는, 은혜를 받으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있고 싶었어요. 교회가 대단한 교회도 아니었고, 제가 은혜 받았던 장로교회는, 저 장로교회였거든요. 감신대를 가기 전까지는 장로교회였는데, 의자 공장을 개조한 교회여서 중학교 1학년 때 그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교회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무슨 대단한 걸 교회가 해주지도 않았어요. 형들이 3, 4, 5 모여져서 라면 끓여주시고, 또 라면 한 그릇 주고 얼마나 신앙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는지 선배들이 높아 보이고, 기도해 보면 내 기도는 끝나는데 선배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야, 역시 선배는 선배구나,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배웠다고요. 요즘 아이들은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은혜를 받아도 교회에 흡착되지 않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은혜를 개인적으로만 강조하면 반드시 벌어질 일이었어요. 대책을 세우지 못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의 은혜도 있다는 말씀을 오늘 제가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에서 쉬지 말고는 여러분의 개인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교회의 내용,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여전히 유지되도록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내가 이제 힘이 좀 빠졌다고 소망이 줄어들었다면, 그 소망이 줄어든 그 상황에서 예전의 소망의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최소치의 원리가 있어요. 육각형, 팔각형의 물통에 한 영혼의 소망의 수준이 바닥을 치면 아무리 은혜를 부어도 그리로 빠져나가서 그 사람 수준만큼밖에 물이 채워지지 않는 최소치의 원리가 있거든요. 올리셔야 돼요. 이럴 때는 공동체를 염두하며 나의 개인적인 소망의 수준을 올리고, 믿음의 수준을 올리고, 사랑의 수준을 올리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사실상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수준이 부부가 같아야 되고 아이들도 같으면 너무 좋고, 그래서 그 공동체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이 빠져나가지 않게 해야 되는데 최소치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아들만 못한 아버지의 믿음, 그 아버지의 믿음으로 사실은 영적인 영향력들이 빠져나가게 되어서 우리나 세상 가정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현상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아무런 영광도 없는 존재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굳건히 붙잡으시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너희 믿음의 역사, 너희 사랑의 수고, 너희 소망의 인내가 교회적으로 채워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유지하는 귀한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것인데요. 소제목과 본문을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교회를 보충하기 위해 기도하라. 주여 심히 간구하며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믿음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비천함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설전 3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이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 쉬지 않고 간구한다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너희도 피차 사랑하고 모든 사람도 사랑하여 마지막 때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보존되는 것을 내가 원한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요, 흠, 틈, 담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게 되는데 흠으로 출발을 해요. 교회 안에 흠이 뭐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어를 쓰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비판 담이 없는 말들을 하시면 안 되죠. 비판 담이 있어요. 비판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자 이게 있으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데 비판하고 말아요. 흠이 생기는 거예요. 대안이 없는 비판을 해요. 흠이 생기죠. 그 흠을 누가 좋아하느냐? 사탄이 틈타기 좋은 거예요. 그 흠이 조금 진행되면 관계의 틈이 많아요. 사탄이 그 틈으로 틈 탄다고 하죠. 그 틈이 그냥 끝나느냐? 관계의 담을 만들어요. 담을 무너뜨리면 길이 되지만 담이 세워지면 너하고 나는 관계없는 존재가 되어서 교회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흠으로 출발하거든요. 그 흠을 무엇으로 없앨 수 있느냐? 에베소서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피로 없앨 수 있다. 틈은 무엇으로 없앨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없앨 수 있다. 담은 무엇으로 없앨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을 세우는 언어들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언어들을 사용할 때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의 교회론이라고 한다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그 교회가 흠이 생겨서 믿음에 유출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믿음에 흘러나간 부분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주의 종들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십니까? 우리들의 관계라고 의역해도 괜찮아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십니까? 아직도 무언가 하나를 주고 무언가 하나를 받는 기브앤테이크의 관계라고 한다면 세상과 별반 다름이 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 주고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보충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기도했다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앞으로 나의 사역비를 너희들이 도와라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그저 믿음이 보충되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기도를 지금 쉬지 않고 주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가 언제 가장 힘드냐? 물론 목사 개인도 발전해야 되겠지만 성도들의 발전이 어느 단계에 멈춰 있다고 느껴질 때 그때 좀 힘들어요. 근데 언제 더 힘드냐? 멈춰 있는 걸 자꾸만 다른 곳으로 가리려고 하거나 다른 곳으로 설명하려고 할 때 더 슬퍼집니다. 저는 무슨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안 한다, 주일 예배를 안 한다, 수요 기도를 안 한다, 그거는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느 단계에서 더 이상 도전하지 않아요. 더 이상 발전하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떤 가치를 느끼느냐?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죠, 목사로서. 바울이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괜찮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거든요. 근데 그 역사가 어느 단계에서 보충이 필요할 만큼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거를 보충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는 자녀를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실력이 떨어지면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그들의 믿음이 보충될 부분이 보일 때 슬퍼지셔야 돼요. 이게 내가 부모로서 지금 가치를 느껴야 돼요. 내가 채워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채워주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자녀들의 믿음의 보충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필요를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본질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의 기도와 합치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셔야 돼요. 요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셔야 된다. 오후 예배 때는 어려운 이야기들 하잖아요. 현재적 종말론, 실현된 종말론, 하늘나라가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미래적 종말론, 나중에 온다는 거예요. 이 둘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경험해야 되느냐? 지금 여러분들은 둘은 현저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말씀드리냐, 이번 주에 깨달은 것은 하늘나라가 이미 지금에 와 있다면 우리처럼 몸이 건조하게 살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나중에도 만날 뿐이지만 오늘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나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 와 계신 주님을 그렇게 시큰둥하게,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면 이 믿음은 보충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인천에 큰 교회 있을 때, 부목사할 때 경험이에요. 누가 생일이었어요. 교육국에 왕언니 전도사님이 자기 차를 내서 그 생일당한 친구를 태우고 화진포까지 가서 바다를 보여줬어요. 그 정도면 눈물까지는 아니어도 감격해야죠. 얘가 시큰둥하고 따라간 저는 도리어 기분이 나빴어요. 저라고 시간이 많아서 화진포를 보겠다는 의지로 따라간 게 아니라 생일을 축하하는 거예요. 시큰둥하는 거예요. 성격이 그런 건 알겠는데, 여러분도 성격이 그런 건 알겠는데, 정말 주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 계시다면 현재적 종말론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정말 경험하고 있다면 이럴 수는 없지 않을까 하는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교회에 보이는데 제발 보이는 분에게 주님이 계시하신 것이니 교회의 믿음의 보충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의 책임으로만 말하는 것은 우리 교회답지 않죠. 제가 안 하겠어요? 저는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주님이 기뻐하실 기도를 왜 지금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몇 가지 깨달음도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시큰둥해진 우리의 마음을 어떤 문을 열어야
어떻게 문을 열어야 이미 와 계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감격이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의 사고방식이 원인과 결과를 넘어선 사고방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므로 감사한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셔야 돼요. 나의 삶에 이런 복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가 아니라 그런 게 전혀 없을지라도 사랑하기를 시작하셔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요.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언어는 흉내만 내어도 우리로 하여금 이미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게 하는 것 아니냐. 또 이거를 무슨 또 감사하고 내려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심리 가운데 헌금해 놓고 나는 감사할 거 다 했다라고 하는 심리가 생기는 것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 헌금하지 마세요. 헌금 받지도 않아요. 교회 재정으로 쓰이겠지. 그러나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그 헌금은. 정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간도 건강도 삶도 재물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감사가 시큰둥해진 이미 와 계신 주님을 만나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되겠구나. 그래서 이 감사라는 언어를 세상은 덕분에 감사라는 언어로 지금 하나님이 심어놓고 계시고 우리에게는 덕분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그들을 인도하게 하십니다. 그들과 우리가 접촉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겹치는 지점은 감사하는 지점이에요. 이 지점을 전도에 사용하는 게 뭐예요? 식사 대접하죠? 전도 대상자에게. 선물 드리죠? 덕분에 감사의 영역들을 계속 주다가 교회 가자고 하게 만들 때 접촉점이 뭐냐면 감사라고 하는 접촉점. 감사가 사라지지 않았나? 내가 왜 이 감사에 인색해졌나? 하는 생각을 좀 깊이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미 와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더 가까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랑이라는 언어예요. 그렇게 많이 울고 먹었어요. 세상도. 당장 예배 마치고 TV 앞에 가셔서 트시면 모든 노래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들이 7, 80년대는 가사가 들어오는 방식으로 지금은 가사가 안 들어오는 느낌이라는 방식으로 표현하지만 결국 내용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도 이유가 있는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받은 사랑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념이 공통 분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측면이 우리가 현실에 와 계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만나는 매우 중요한 통로가 되겠다. 사랑에 대한 나의 느낌과 고백이 예전보다 더 순수해지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런 걸 놓고 기도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제목과 본문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 기도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힘과 온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니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긴 기도란 말은 없는데 사실은 23절 24절이 기도의 내용을 설명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산다고 흠없게 우리가 보존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불가능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되짚어 보더라도 참 흠도 많고 탈도 많은 인생을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다시 주님의 손을 잡을 때 그 흠을 지워서 흠없게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교회가 보존되는 일, 그거 여러분이 재정을 탄탄하게 하고 다음 세대를 키우고 어쩌고 저쩌고 우리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보존되는 겁니다. 보존이 문제였다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왜? 로마에 박해가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러니까 모든 보존이라는 말을 여러분의 감정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고, 이거는 로마 황제의 박해라는 정황 속에서 어떻게 기독교가 보존될까를 고민하고 있었던 시대의 신앙 고백이라고 이해하시죠. 지금 우리가 뭐 교회의 보존을 걱정하고 지금 우리가 교회가 뭐 보존될까를 걱정하는 정도의 수준의 고민이 아니고 생존 자체가 문제였던 때의 고민입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일주일 사시는 동안에 야, 이렇게 살다가 정말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럴 때 살아남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나의 방법이냐? 여전히 지금까지도 주님이 아니시다.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오셔야 돼요. 그런 기도를 많이 못하신 것은 큰 문제예요. 그러나 작정하여 치성을 올리는 기도를 오래 못한다. 그런 거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마세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뭘 경험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응답이라는 게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는 게 응답이 아니고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시는구나, 이 일로 하는 게 보여요. 근데 하려고 하시는 일이 내가 바라는 방향이 아닌 걸 깨닫게 되었어요. 응답 받으십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안 가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에 응답 받았다고 말하는 거지. 본인이 모든 인생의 방향을 정해놓고 여기에 마지막 퍼즐처럼 하나님을 끼어다가 맞추려고 한다면 그건 불신자입니다. 미신 신앙인입니다. 많아요. 한국에 셌어야죠. 우리도 그런 교수 훈련 받은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푸닥거리 같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기도는 뭘 말하는 거냐? 정말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지되기를, 보존되기를, 믿음이 보충되기를 바라며 하는 기도가 쉬지 말고 해야 할 기도입니다. 저는 바울이 수명의 복을 누리지는 못했어요. 순교하셨으니까. 그러나 그의 하루가 우리의 하루와 같았겠습니까? 그의 일주일이 우리의 일주일과 같았겠어요? 그가 우리와 같았겠습니까? 아마 하루를 사는데 태초의 시간이 들어와 있었을 거고, 하루를 사는데 인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들어와 있었을 거고, 그가 걷는데 주님이 함께 걷는 은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의 인생이 수명을 더 누릴 수 있는데 도리어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했으므로 불행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충만하게 인생을 살려면 해야 할 기도가 뭔 줄 알아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해.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라,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라, 어떤 기도를 해라, 싹 빼버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선언문처럼 탁 주어도 빼고 목적어도 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에서 그 기도를 묵상하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기도를 정의하고 해석해 오는 거예요. 앞으로 밖에 나가서 이런 사람들 조심하세요. 내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우습게 봐도 괜찮아요. 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요, 본인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가득한데,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한데 어떻게 기도한 걸 무기로 삼아서 사람들을 영적으로 가스라이팅 할 수 있습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아니죠.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런 거 웃음밖에 안 나와요. 그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 교회론이 있는지, 정말 저 사람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보존하기 위하여, 교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보수하기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를, 최선의 실천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보시고 인간관계 하시고, 아무나 만나고 다니시면 안 되고, 만나서 아무에게나 기도받으시면 안 돼요. 그와 비슷한 믿음이 돼요. 그러니 기도는 개인적으로는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형제들을 위하여, 자매들을 위하여 하는 기도가 중첩되기 시작할 때, 그때 이 교회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